이 시간 성경 말씀 봅니다. 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8절 제가 먼저 봅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내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로 다정하게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세요. 아멘.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예. 말씀은 생명이고 능력이고 축복이고, 지난주에 배운 말씀대로 하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과 같다. 할렐루야. 예. 기도는요 영혼의 호흡입니다. 예. 우리 주일학교 예배 때도 이런 말씀 같이 나눴거든요. 자, 입을 꼭 다물고 코를 꽉 쥐고 한 5분만 지내보세요. 여기에 살아남을 사람 있겠어요?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예. 입 꼭 다물고 코 꽉 누르고 숨을 안 쉬어봐요. 5분 후에는 다 하나님 나라 가 있을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영적 호흡인 기도를 멈추면 우리의 영이 어떻게 된다? 예,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는 항상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있으면요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계속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도 승리, 내일도 승리, 모레도 승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자가 가는 나라, 메시아의 나라,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네, 할렐루야. 맞아요. 맞는데 우린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게 성경이니까 다시 해야 되겠네. 이기는 자가 가는 나라, 메시아의 나라. 할렐루야. 이기야 간다, 그 얘기예요. 이기려면 반드시 두 가지는 병행을 계속해야 됩니다. 말씀 순종과 애간절의 기도가 계속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날마다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비가 왔어요. 비. 참 오랜만에 비가 온 거지요. 단비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예배 딱 끝나고 밖에 나갔더니 비가 팍 쏟아져요. 그러면서 183장 1절이, 찬송가 183장 1절이 뭐죠?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내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 가물어 메마른 땅에 봄비가 내리는 것처럼 우리의 가물은 심령의 땅에도 봄비,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이 막 약동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봄비가 계속 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했어요. 몇 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던 그런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에 출애굽 1세대들은요 다 망합니다. 다 죽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축복,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도 망한다라는 걸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예요?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결박에서 풀어주셨습니다.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와 질병의 결박에서 풀어주셨습니다.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를 죄와 마귀와 사탄 귀신들로부터 우리의 결박을 풀어주셨어요. 지옥 형벌의 결박에서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잊지 말자고 예배 때마다 부르는 찬송이 이 찬송이에요. 예수 결박 부으셨도다. 모든 결박 부으셨도다. 나의 결박 부으셨도다. 나는 자유해. 소리 높여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할렐루야. 나는 자유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아멘. 정말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의 결박에서 풀어져서 자유함을 얻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하에 권능하에 애굽에서 이제 해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유를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그마한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잊어버리고 은혜 베풀어 주신, 축복 베풀어 주신, 구원해 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숭배하고 간음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래서 멸망했다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더라 그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대들이 왜 멸망했는지를 크게 4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첫 번째는 우상숭배, 두 번째는 간음, 세 번째는 하나님을 원망, 네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간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죄악 가운데 살더라 그 얘기예요. 광야와 같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광야 같은 세상살이인데
그럴 때 우리에게 두려운 일이 있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초조가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임마누엘의 축복, 최고의 축복이 언제나 함께하고 있어요. 창세기 28장에 보면은요,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다가 외갓집으로 도망가다가 루스라고 하는 땅에서 하룻밤을 묵습니다. 돌을 베개 삼고 하늘을 지붕 삼고 누워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꿈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할게. 반드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너를 도와줄게.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여 복될 수 있도록 내가 네가 가는 곳마다 언제나 함께할게.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야곱이 꿈에서 깨어나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래서 자기가 베고 잤던 돌을 세워가지고 거기에다가 기름을 붓고 그 땅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베델이다.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그래서 베델이라고 하는 지명의 이름은 그때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자, 보세요. 그런데 그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야곱과? 아니에요. 야곱이 모태 조성되기 전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계속 야곱과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생활하다가 아주 어려운 지경에 있을 때 그때에서 꿈에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때만 그때 계시는 줄 알았다 그 얘기.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요. 꼭 잊지 말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면 원망이 된다니까요. 불평이 터져 나온다니까요. 우상 숭배한다니까요. 간음한다라니까요. 그래서 멸망해요. 우린 절대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축복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시고 역사하신 내용을 잊지 말라고 기념비를 세우게 하고 기념일을 만들고 이스라엘 나라에는 7대 명절이 있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잊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들들, 딸 말고 아들이 태어나면 8일 만에 뭐를 하죠? 할례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할례가 뭐야? 조그마한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몰라요. 할례를. 할례는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외적 표시입니다. 그래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아들이 태어나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해요. 남자아이들의 꼬추에 표피를, 그거를 살짝 뱁니다. 그래서 할례를 한다. 쉽게 말하면 고래 잡는 거예요. 고래 잡는 게 뭐야? 바다 가서 고래를 어떻게 잡아? 난지 8일 만에. 이해했지요? 아멘입니까? 그게 뭐라고요? 그 할례를 왜 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선민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언제마다. 그래서 제가 고등부한테는 물어봤어요. 얘들아, 남자아이들한테, 고등부 남자아이들한테, 너희들은 하루에 쉬하러 소변 보러 하루에 몇 번이나 가냐? 3번은 가지.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3번뿐만이 아니죠. 더 갈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뭘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들이 할례를 보는 거예요. 할례를. 그러면서 뭘 기억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특별히 택한 백성이야. 선민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서 그 말씀대로 살려야 돼. 그러면 축복받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가 돼.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참,
그래서 우리도 할례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미 할례를 받았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세례가 할례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라는, 부활했다고라는, 그게 세례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요, 제가 물어봤어요, 애들한테요. 야, 육신의 피의 혈액형이 뭐야 그랬더니 O형이요, A형이요. 그런데 영적 우리의 혈액형은 뭐라고요? J형이에요. 왜 J형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요, 너희가 그랬잖아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심령은요, 우리의 몸은요, 하나님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거룩한 성전이다, 그 얘기예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기억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려워, 뭐가 염려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데,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믿음을 보시고 이 문제도 해결하시고 저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임마누엘을 잊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도학교의 성도들의 피를 다 바꿔버렸어요. 제가 바꾼 게 아니에요. 의미를 바꿨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요, 혈액형이 바뀌었습니다. J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모셨습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만 잊지 않으면 기도하게 돼요. 말씀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아브라함급의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요셉급의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다윗급의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하면 내 것 될 건데, 참, 예, 수없이 해도 여기만 아멘해. 여기만 저기 몇 명만 아멘하고, 예, 마지막 한 사람이 나왔어요. 우리가 그 사실, 임마누엘의 사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만 믿고 살면은요, 베드로급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꼭 다물고 있어. 마스크를 썼으니 뭐 아멘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제 마스크 벗어도 된다고 그랬는데, 예, 마스크 벗어요. 예배 드릴 때 괜찮아요. 할렐루야. 예,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예요, 진짜요. 근데 그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면 두려운 거야. 예, 우환이 있으면 두려운 거예요. 걱정에 막 사무치는 거예요. 근심에 쌓여 있는 겁니다. 예.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려고,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남자아이들은 태어나면 8일 만에 뭐를 행한다? 할례를 행한다. 그런데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지요. 그리고 무엇을 제정해 주셔요? 유월절을 제정해 주십니다. 그 유월절을 대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건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나온 지 1년 만에 유월절을 또 지키고 또 지키고 또 지키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 많으심을 잊지 않고 기억을 하더라, 그 얘기예요. 그 말씀이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4절까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리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그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성경에서요, 저 단어 대대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거기에 딱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그 말씀을요, 기도하면서 묵상하세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축복이 임합니다. 어마어마한 영적 말씀들이 팍 깨달아집니다. 그런데 저기 있잖아요. 대대로 지킬지니라. 오늘 본문에도 보면 16절 마지막 절에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워주신다. 그러니까 그 대대로라는 단어가 나오면 거기에 딱 머물러 가지고 계속 묵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저렇게 유월절을 대대로 지키라고 하는데 사실은 잘 안 지켰어요. 잘 안 지켰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그 은혜, 사랑, 축복을 잊을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주변의 강대국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주변에 강대국이 계속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강대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양육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잘 섬길 때는 그 강대국들이 뭐가 되고? 밥이 되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수아가 그리고 갈렙이 그렇게 외치잖아요. 강대국들을 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강대국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적으로 믿지 않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대국은 그때는 뭐가 되고? 채찍이 되고 회초리가 되고. 옛날에는 초다를 아끼지 말라는 말씀이 유효했지요. 지금도 유효해야 되는데 잘 되려고 매를 대면 고소해버리네. 그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요 잘못된 겁니다. 물론 부모가 자식을 학대하면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그러나 못된 아이들을요 초다를 아끼지 말라, 회초리를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양육시키려고 주변에 강대국을 두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강대국이 밥이 된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을 잊고 살면 강대국이 뭐가 되더라? 채찍이 돼서 후려치는 거예요. 죽으라고? 망하라고? 아니에요. 깨달으라고. 깨달으라고. 그런데 못 깨달으니까 북이스라엘은 그 당시 강대국인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바벨론 대제국에 의해서 멸망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왜 그래야 되냐 그 얘기예요. 오늘날 질병의 아수르, 물질의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도 고통을 당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됩니다. 그럴 때 빨리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고 세상과 결탁해가지고 각종 범죄 가운데 있구나. 그거 깨닫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또다시 싸매주시고 용서하시고 큰 은혜를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월절은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념절이요 명절이 그래서 계속 만들어집니다. 돌무더기들을 싸놓고 여기는 뭐야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죠. 성경에 보면은요 특별히 여호수아 4장에 보면 이따 오후에 배울 말씀이 같이 나눌 말씀인데 요단강을 건넜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입니다. 그렇죠. 몸에 거두는 시기, 볼이 거두는 시기에 요단강물은 범람했대요. 범람. 우리나라에 막 어느 때요 장마철에 물이 막 넘쳐나듯이 그런 시기인데 요단강을 건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랬더니 요단강물이 쫙 갈라져요. 그 옛날 그 시점을 해서 40년 전에 모세 때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넜어요. 그리고 길갈에 도착했을 때 요단강물에서 지파별로 돌을 몇 개 갖고 오라고요. 하나씩 해서 12돌을 세워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길갈의 기념비. 왜 길갈의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요단강물을 갈라놓으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당대에도 잊지 말고 아버지 저 돌무더기가 뭐예요? 할아버지 저 돌무더기가 뭐예요?
후손들이 물어볼 때 그 옛날 요단 강물을 가르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이루셔 이렇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갈에 기념비가 있다라는 걸 알려야 됩니다. 그런데 길갈의 기념비뿐만이 아니죠. 또 보세요.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그렇죠. 에베네셀. 예. 그건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나옵니다. 예. 사무엘이 막 기도해가지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블레셋 지역에다 큰 우레를 발하게 해가지고 혼비백산에서 막 도망가는 걸 뒤에 가서 탁탁탁탁 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끝까지 가가지고 싹 전멸시키고 대승리를 거둔 겁니다. 이스라엘이요. 그걸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돌을 하나 세워놓고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랬다? 에베네셀이다.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이 큰 전쟁에 승리케 해주셨다. 그걸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뜻에서 에베네셀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한 달 만에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느비딤입니다. 느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요, 앞부분에 보면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에 보면 무슨 사건이 있어요? 예, 마실 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막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홍해 바다를 갈라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하나님,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찌는 듯한 광야 사막길을 걸을 때 시원하게 만들어 주신 구름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바다 앞에서도 원망, 마라의 쓴물을 만나도 원망, 신광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또 원망, 느비딤에 도착했을 때 마실 물이 없다고 또 원망, 불평. 그런데 모세는 뭐 하더라? 왜 기도했을까요? 기도한다라는 건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기 때문에 기도한다라는 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인정하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솔직히 말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필수가 뭐냐? 말씀 순종과 기도 생활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요, 봐요. 아기가 응애 하고 태어날 때부터 저 딱 물리면 먹어요, 안 먹어요? 본능의 본능. 그리고 나면서부터 엉덩이 딱 때리죠. 의사 선생님이 안 맞아봤어요? 기억이 없는가 보다. 네. 뭐 그게 기억이 없든 있든 간에 딱 때립니다. 그러면 뭐부터 해요? 그게 숨 쉬는 거예요. 숨 쉬는 거. 응애. 야, 참 우렁차다. 그게요, 형통한 거예요. 그 아이는요, 만약에 울지 않고 입 꾹 다물고 있으면 조금 있으면 죽는 겁니다. 숨통이 터졌다. 그거를 응애. 야, 우리 아이 살았다.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뭐를 멈추지 않더라? 숨쉬기와 먹는 걸 멈추지 않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영이 살았지요. 그걸 뭘로 증명하겠어요? 말씀 순종과 기도로. 왜냐하면 말씀을 먹는 거라니까요.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먹는 거라니까. 들어서 먹고, 말해서 먹고, 전해서 먹고, 손발이 움직여 행동해서 먹고, 행함으로 먹고, 그렇죠. 실천해서 먹는다, 그 얘기예요. 밥은 뭘로만 먹어요? 입으로만 먹죠. 아이, 난 중환자실에서 코로도 먹었는데 그건 일반적인 게 아니고 예, 입으로 먹는 거예요. 밥은 입으로 먹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눈으로도 먹어요. 성경을 눈으로 읽을 때 귀로도 먹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서 먹잖아요. 입으로 말해서 먹고요, 전도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먹는다니까요. 주는 게 먹는 거예요. 내가 유익해집니다. 그리고 손발이 말씀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행함으로 먹는다, 그 얘기입니다. 기도는 당연히 영적 호흡이니까 계속 내 영이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뭐 하다가 여기까지 왔나? 예?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원망하더라, 그 얘기. 느비딤의 두 사건,
물이 없을 때 원망했는데 모세는 기도하더라 그 얘기예요. 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이미 체험한 바를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가 끊이지 않는 사람이냐? 사실은요,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계속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면 돼요. 예, 나를 억만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문제가 있어요.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 믿든 안 믿든 간에 가장 큰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죄와 사망의 문제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과 사망은요, 동전의 양면입니다. 사람이 왜 죽느냐? 전쟁에 죽고 사고로 죽고 병들어 죽고, 그 무수한 원인이 있지만 딱 하나로 요약하면 뭐 때문에 죽는다? 죄 때문에 죽는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기록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면 바로 따라서 뭐가 들어온다? 그 사망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어떤 문제냐? 죄와 사망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 죄와 사망의 문제는 수많은 이방 종교나 성인들이 윤리나 철학이나 자비나 선덕으로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해서 불교를 만들고 유교를 만들고, 예? 이슬람을 만들고 각종 학문을 막 발달시키고, 그런데 그런 것들 종교와 학문으로 세상의 그 어떤 노력으로 죄 문제 해결돼요? 죽음의 문제 해결돼요? 다 죽잖아요. 다 죽잖아요. 석가모니도 죽었고 공자도 죽었고 모하메도 죽었잖아요. 죽고 못 살았어요 지금. 그것 보니까 그 사람들이 성인인 거, 우리보다 뛰어난 건 맞는데 아직 진짜 인류의 최고의 문제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못 해결하고 죽음으로 끝났구나. 인정합니까? 아멘입니까? 그런데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죄와 사망의 문제, 지옥 간 문제, 가장 큰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어. 그 말씀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서는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아멘 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다. 그걸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을 믿을 때, 우리는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받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영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누구의 이름?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만이 온 인류의 최고의 문제인 무슨 문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어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됐다라는 거는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 사실 하나만 기억하더라도 우리는요 내 평생 모든 걸 다 쏟아서 주를 위해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다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사실을 기억한다고 하면은요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불평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은혜입니다.
나를 이 귀한 것에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를 위해서 얼마든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 공로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만약 수명을요, 우리의 생명을 획기적으로 연장해주는 약이 나온다고 하면 값이 아무리 비싸도 오래 살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그 약이 불티나게 막 팔려 나갈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예. 80 드신 분이 심한 암병에 걸려가지고 수술을 받다가 다 죽어가야 되는데 그때 1,000억만 내면 10년을 연장시켜 주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그러면서 그 방법은 요 약을 먹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얼마짜리라고요? 10억짜리. 그래, 10억짜리. 수십억이라, 10억짜리라고 하는데 돈이 있어. 아니 어떻게 쓰든지 내가 만들어 오지요. 집도 팔고 땅도 팔고 다 팔아가지고 10억 안 만들어 오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살고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말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만 먹으면 되는데 그건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데 안 읽어요, 안 들어요, 안 믿어요. 근데 우리는 읽지요, 듣지요, 조금씩 찔리는 분이 있지요, 그리고 믿지요, 그 말씀대로 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밖에 없고 얻었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스스로가. 이게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우리 10억 없어요. 없어도 괜찮아요. 신약과 구약 먹으면 된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을 그 속에서 찾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이미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마귀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지옥 백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을 알고 신약을 먹은 거예요. 구약도 먹고 신약도 먹고 믿음으로 아멘해서 먹었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모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0년을 연장받는 게 아니에요. 100년을 연장받는 게 우리의 수명이에요. 1000년을 연장받는 게 아닙니다. 한번 돌아가 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얼만큼요? 영원히.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서 얼만큼 산다고요? 여러분들은 왜 안 돌아가요? 여러분들도 돌아가야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한 사실만 잊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애간절의 기도가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계속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조그만한 어려움이 와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에서 원망하고 마라의 쓴물을 만나면 원망하고 신광야에서 먹을 것 없다고 원망하고 느비딤에서 마실 물 없다고 원망하고 왜 그랬다고요? 출애굽하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전에도 설교할 때 예화를 조금 들었었는데 물고기 IQ가 몇 초라고요? 3초래 3초. 낚시를 하는 분들이 이렇게 낚시하다가 어차 하나 걸렸다잉 하고 쫙 올리다가 이게 떨어졌어. 이 입이 찢어지면서 물고기가 딱 떨어졌는데 3초 만에 돌아와가지고 그 낚싯바늘을 또 물더라, 그 얘기예요. 그걸 보면서 물고기의 IQ는 3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IQ가 꼭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요. 홍해바다 앞에 선 게 며칠 안 됩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강권적으로 430년의 노예 생활을 마감하게 해주시고 출애굽하게 해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망불평하지요. 잊지 않고 기억했다고 하면 모세처럼 뭐 할 건데, 부르짖어 기도해서 그 문제를 해결받고 바다의 길이 열려짐을 체험할 건데,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꼭 우리와 같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배웠으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도학교에 저렇게 딱 올라올 때 계단이 9개입니다. 10계단에서 하나 줄였어요. 왜냐하면 보도블록을 깔을 때 한 계단이 줄었어요. 그래서 10계단이었었는데 9계단입니다. 그런데 9계단을 다 밟고 올라오면 교회 현관 문 앞에 올라올 때 오른쪽으로 딱 보면 배너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여호와 니시. 오늘 보고 올라오신 분 솔직히 별로 없지요. 내리세요. 이제 나갈 때는 반드시 보고 나가야 됩니다. 신발 신고 아이 밥 먹으러 빨리 가야지 그러지 말고, 집에 빨리 가야지 그러지 말고, 나갈 때는 왼쪽에 있습니다. 나갈 때는 왼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뭘 보라고요? 거기에 여호와 니시라고 기록된 내용을 보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도학교에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니 뭘 기억하라는 거야?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만 기억하라는 게 아닙니다. 왜 여호와 니시라고 기록을 해놨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14절이 중요해요. 15절 16절도 더 중요하지만 14절이 중요합니다. 그 내용을 잠깐 듣고요. 자 보세요. 느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이상을 무슨 생활? 노예 생활, 종로로 탄 거예요. 노예에게는 군사훈련을 시키지 않습니다. 무기를 줘주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또 급하게 나오느라 한 달 분량의 양식과 물 조금 싸가지고 나온 것 뿐입니다. 옷까지 몇 가지 이렇게 챙겨가지고 나왔겠지요. 그들 손에 무기가 들려있거나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느비딤에 왔을 때 큰 문제가 발생했는데 아말렉이라고 하는 큰 나라의 어마어마한 군사력이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해 오는 걸 저지시키면서 전쟁을 일으켜서 죽이려고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아론과 훌과 함께 어디로 가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하고,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은요 그때 처음 나옵니다. 여호수아에 대해서 잘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너는 사람들을 데리고 저 아말렉과 싸우라 하고, 이게 군인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장정이라는 단어도 안 썼더라고요. 그냥 사람들을 데리고 저 아말렉과 싸워라 하고 명령을 내려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요 군말을 하지 않아요. 아멘 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이끌고 나갑니다. 가면은 자기들의 손에는 무기가 없어요. 물론 여호수아는 칼로 나중에 사람들을 죽였다고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그건 여호수아 칼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내 생각으로는 그 사람들이 버리고 간 칼을 잡았을 것 같아. 어쨌든 노예에겐 칼이 없습니다. 싸울 무기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순종하더라 그 얘기예요. 모세의 말에 순종했다니까요. 모세의 말은 누구 말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했어요. 그리고 모세가 이제 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막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누가 이기고?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 기도에 손이 내려오면 누가 이기고? 적군 아말렉이 이기는 모습을 옆에서 누가 봤다고요? 아론과 훌이 지켜보고, 모세 양손을 들어서 진정이 해가 지도록 모세 기도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합심해서 기도하더라 그 얘기예요. 합심해서 기도해야 돼요. 합심해서. 목사 혼자만 기도하라고 맡기면 안 돼요. 저도 때로는 피곤해서 기도에 지쳐요. 그러면 누가 이기고? 마귀가 이기는 거예요. 가정에 시험이 오는 겁니다. 환란이 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 1만 가지 어려움을 목사가 뭘로 막고 있어요? 기도로 막고 있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그런데 저만 기도해야 돼요? 같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쪽은 뭐가 돼야 돼요? 아론이 돼야 되고, 이쪽은요 훌이 돼야 됩니다. 이쪽은 집사님 아론이 되세요. 이쪽은 집사님 훌이 되세요. 시작. 꼭 그래야 돼요. 집사님만 되는 게 아니라 같이, 이제 이쪽은 아론과 같이, 이쪽은 훌과 같이 저와 더불어서 기도하면 돼요. 기도한다는 건 누굴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의 그 합심 기도 속에 진정의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아말렉을 쳐서 다 이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14절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며 그 다음에요 기념하게 하고 그 다음에요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여호수아라고 하는 단어는 이때 나오거든요. 근데 모세의 후계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모세는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지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다 정복 전쟁에 승리하여 12지파에게 골고루 나눠주게 한 사람이 누구다? 여호수아예요. 왜냐? 그때 기억하는 거예요. 자기의 힘이 아니고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큰 전쟁에 이길 수 있도록 여호수아 장군을 도왔다고 하는 그 사실을 여호수아가 알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끝까지 기억했다 그 얘기예요. 그 내용이 왜 그랬는지는 이따 오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기억하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가나안 7족과 싸워서 계속 이기는 겁니다. 40년 후에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도학교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역사했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런 사람은요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면서 지는 싸움이 아니라 이기는 싸움을 계속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학교에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여호와 니시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가로 열고 출애굽기 17장 15절이라고 아예 기록도 해놨어요. 왜냐하면 15절에 무슨 단어가 있으니까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단어가 있으니까 15절 읽어봐요. 있나? 출애굽기 17장 1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아멘. 그것처럼 우리도 기도로 승리한 전쟁이라고 하는 의미를 잊지 말자. 그리고 끝까지 기억하자. 아멘. 그래서 지금부터 7년 전에 저 앞에다가 배너에다가 여호와 니시 가로 열고 출애굽기 17장 15절 가로 닫고까지 기록을 해놨다 그 얘기예요. 오늘은 꼭 보고 나가야 됩니다. 아멘. 가시면서 반드시 보여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 올 때마다 들어오시면서 그걸 반드시 보고 들어오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서 지금부터 말씀해 드리는 이야기를 잘 들으시고 그렇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도학교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러니 우리 가정이 만난 문제도 우리 자녀들이 만난 문제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고 말씀 순종하며 믿음을 지키면 해결되겠구나 아멘. 하고 또다시 여호와 니시를 체험하라 그 얘기예요. 아멘. 또 체험하라 그 얘기예요. 아멘. 또 체험하라 그 얘기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2015년 8월 20일 날 명락복지재단이 우리에게 공문 하나를 내용 증명 하나를 보내왔어요. 언제라고요? 2015년 8월 20일.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건을요. 그 내용 증명서를 뜯어보니까 이 교회와 사택과 이 대지로 돼 있는 300평을 팔겠다는 거예요. 매각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 가서 예배드려? 우리 집은 사택은 어디 가서 살아? 그렇지요? 아니 복지 건물이고 복지 재산으로 합법적으로 돼 있었거든요. 어쨌든요. 그러나 우리 교회를 세운 거는 명락교회가 세웠습니다. 그리고 봉헌 예배도 드렸고요. 그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봉헌한 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자, 그런데 그거를 나중에 개인 앞으로 있다가 그걸 또 복지 시설을 복지 법인을 세울 때
기본 재산으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집어넣어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잘못됐다고 그러면서 몇 가지로 막 우리가 반박을 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그랬더니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합법적으로 다 이 등기부 등본이나 모든 법적 절차에 걸쳐서 어쨌든 이게 도학교의 것이 아니라 명락복지법인 것이니까 우리는 이걸 팔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어요? 아주 딱 명료하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도학교회가 복지관 되지 말고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도학교회는 복지관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많은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복지관이 아니라 교회 돼야 됩니다. 그거 놓고 기도한 거예요. 복지법인에 속해 있는 분들, 그분들이 장로님들이에요, 집사님들이고요. 그분들은 뭐라고 기도했을까 난 궁금해. 그때 그러면 도학교회 되지 말고 복지 건물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20년씩이나 교회로, 그래서 이 지역에 많은 이들을 전도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막 전도돼가지고 함께 믿음 생활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있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교회를 두고 하나님이 그 장로님들의 그 복지에 관련된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실까? 아니면 우리 도학교회에 복지관 되지 말고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후자죠. 후자. 당연하죠. 당연하죠. 내가 하나님이라도 복지관 되게 하지 않고 교회 되게 하겠네. 그때 그 심정은요, 이루 말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건 팔려나가게 생겼다니까요. 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그 공문을 갖다 놓고 그 받은 공문을 그대로 새벽마다 펼쳐놓고 열왕기 하 19장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이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들고 하나님 성전에 나가서 막 기도하지요. 네. 여호와여 눈을 열어 보시옵소서. 여호와여 귀를 열어 들으시옵소서. 저 이방나라 대제국이라고 하는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보낸 편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이 히스기야 왕이 밤새워서 기도합니다. 애통한 심정으로 애간절에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밤사이에 적군 아수르 대군이 예루살렘을 겹겹이 포위하고 있었거든요. 네. 아주 풍전등화와 같은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 있을 때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밤사이에 적군 아수르 병사들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뭐로 만들어버렸다? 콧구멍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콧구멍을. 숨을 못 쉬게 한 거예요. 그래서 송장으로 바뀌었다 그 얘기예요. 한 명도 못 살고 18만 5천 명 전체를 하나님께서 송장으로 바꿔놓으시더라 그 얘기예요. 두려워해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요. 그러면서 우리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렇구나. 기도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끌어다 쓰는 겁니다. 기도하면 영계가 움직입니다. 영적 세계가 움직인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면은요, 천군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동원시켜 가지고 막을 건, 열 건, 싸울 건, 그게 기도의 기도. 우린 그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놓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7개월 만에 바뀌어져 버렸어요. 팔겠다고 하던 이 재산을 우리 도학교 이름으로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천만 원 정도 사회법으로 가면 변호사 사야지요, 재판해야죠. 이러다 보면 5천만 원 정도를 예상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싸워서 이긴다. 예. 그런데 5천만 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원래 그때 5천만 원도 없었어요. 여차하면 빚내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빚도 안 내고 10원 한 잔 안 들고 다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2016년 3월 21일 날 되찾아올 수 있도록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등기가 딱 났다 그 얘기예요. 예. 나머지 얘기는 이따 오후에 더 하겠지만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매년 3월 21일이 되면 우리 도학교는 무슨 절기를 지킨다? 제사상 불임절을 지킨다. 올해는 3월 21일이 화요일 날이에요. 다음 주
화요일이다. 그 다음 주일은요 19일이잖아요. 20일이 월요일이고 21일이 3월 21일이 화요일 날이에요. 그래서 19일 날 제산상, 우리 도학교의 제산상 불임절 기념주일로 지키고 21일 화요일 날은 아침부터 나오세요. 잔치합니다. 그리고 에스더서를 읽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에스더서는 안 읽어야지. 얼마 안 돼요. 짧아요. 그날 나오시면 수지 맞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미리 광고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구나. 열어주시는구나.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구나. 근데 우리 도학교는 지금까지 이 교회 역사 속에요. 공부방이 세워질 때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기도해서 해결해 주신 땅 한 평이 없었는데 믿지도 않는 뒤에 공장하시는 사장님이 내 땅 쓰세요 하고 100평을 내주셔서 지금도 명의는 저분 건데 건물만 우리 도학교의 거예요. 그분이 내주셔서 그래서 거기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거거든요. 안반이 안반. 그래서 길갈의 기념비다. 옹달샘 그룹품이 세워질 때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막 기도해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옹달샘의 진짜 의미는 무슨 뜻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그리고요 이 교회를 리모델링 할 때는요 여호와 니시 그 다음에 2015년도 16년도 아까 설명한 내용을 거치면서 우리 도학교에는 여호와 니시다. 그리고 2013년도 땅을 365평을 사면서 저 끝에다가 그때는 산촌 유학 전용 건물로 지었습니다. 그때도 형편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세워놓고 3월 달에 입주하면서 예배 드릴 때 사무엘상 7장에 있는 에벤에셀이다. 그래서 한동안 거기에 현판이 이렇게 달려 있었어요. 에벤에셀이라고. 태풍이 와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지금 그냥 있는데 남선교회가 그런 것 좀 기억하시고 다시 다뤄놓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거지. 지금 몇 년째 그냥 떨어져 있는데 관심이 없는 거야. 이번에 우리 임원들이 좀 그거 좀 잘 칠해가지고 그대로 다시 붙여놓으세요. 아멘. 할렐루야. 에베네셀. 그리고 2015년에서 16년 교회를 팔겠다고 하는 문제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7개월 동안 애통한 심정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 바꿔주셔서 저 건물이 세워진 거예요. 문화센터가 실체도 없는 5천만 원을 그냥 씨앗으로 해가지고 종잣돈으로 해가지고 저게 2억 건물입니다. 2억 건물 세워졌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름을 뭐라고 붙였다고요? 브라가 골짜기다. 역대하 20장의 그 사건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 이름이 붙여져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 초록별이 세워졌는데 그 어린 남자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은 마치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서 보호한 뭐와 같다? 갈대 상자와 같다 해서 이름을 붙여놨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2021년도에 세워진 바라봄은 바라봄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근거해가지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제 2단계까지 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2022년도 21년도 그죠? 저 900평의 땅을 사고 그 다음에 그 코로나 한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있는 것을 80평입니다. 리모델링을 싹 하고 신축을 하면서 여기는 마가다락방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폭발적으로 우리 교회에 부흥을 일으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름을 다 정해놓은 의미들이 다 있는데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뜻을 모아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는 우리 도학교에 몸담고 함께 신앙생활하게 됐으니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면 내 문제도 해결돼요. 자녀의 문제도 해결돼요. 가정의 문제도 해결돼요. 여러분들의 사업의 문제도 해결된다 안 된다? 된다. 그 사건들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한준야 권사님도 또 김나영 권사님도 우리 박성명 집사님의 큰딸의 문제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계신다 그 얘기예요. 해결해 주셨고 기억해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잊지 말고 기억해서 오늘도 승리, 내일도 승리, 모레도 승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 승리자, 이기는 자가 돼서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르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월절을 기억하라고 대대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고 요한이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여호사의 귀에 외워 들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 도합교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권능, 사랑, 축복, 은혜가 큼을 잊지 않고 기억할 때 우리가 만난 그 어떤 문제도 해결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도합교회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기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